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180페이지 100번 제가의 의지한 기쁨이 더불어 기뻐함의 거룩한 마음가짐에 가까운 적이다. 눈으로 인지하는 형상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매력있고 마음을 끌며 세속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획득한 것을 획득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이미 지나갔고 소멸되었고 변해버린 이전에 획득한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러한 기쁨을 제가에 의지한 기쁨이라 부른다. 제가에 의지한 기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승되어 온다. 성공을 보는 것이 더불어 기뻐함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보는 것이 더불어 기뻐함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분함은 더불어 기뻐함과 같은 성질인 기쁨과는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먼 적이다. 그러므로 따분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더불어 기뻐함을 닦아야 한다. 더불어 기뻐함을 일으키면서 외딴 거처나 혹은 지극히 유익한 법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1번, 181페이지. 제가에 의지한 무지의 평온이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에 가까운 적이다. 눈으로 형상을 보고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도 평온이 생긴다. 모든 오염원의 한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업의 과보를 정복하지 못했고 위험을 보지 못한 그러나 이러한 평온은 형상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평온을 제가에 의지한 것이라고 부른다. 제가에 의지한 무지의 평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승되어 온다. 허물과 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평온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애욕과 적개심은 평온과 같은 성질인 무지와는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먼 적이다. 그러므로 애욕과 적개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평온을 닦아야 한다. 평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애욕을 가지거나 붕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음이 평온한데 막 저기가 일어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2번 이 모든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시작이고, 야,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작이고 장애 등을 억압하는 것이 중간이고 근본 삼매에 드는 것이 마지막이다. 중생은 개념에 속하는 법이다. 이 거룩한 마음가짐은 한 중생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중생을 대상을 가진다. 근접삼매나 본삼매의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103번 이것이 확장하는 순서이다. 마치 노련한 농부가 경작할 토지를 먼저 한정한 다음 경작하듯이 첫 번째로 하나의 거처를 한정하여 그것을 중생들에 대해 이 거처에 있는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하는 등으로 자해를 닦아야 한다. 어떤 범위를 정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적합해지면 두 곳의 거처를 한정해야 한다. 그 다음엔 서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거리, 마을의 반, 마을, 지역, 왕국, 한 방이 이와 같이 하나의 우주까지 혹은 다시 더 나아가 거기 있는 각각의 중생들에 대해 자애를 닦아야 한다. 저번 때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연민 등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 대상을 확장하는 순서다. 이 확장한다는 것은 범위를 확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생에 대한 범위를. 자, 104번 마치 무색계가 가시나의 결과이고 비상비비상처가 삼매의 결과이고 과의 증득이 위파사나의 결과이고 멸진력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결과이듯이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은
앞의 세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의 결과이다. 그렇죠? 사무량심의 앞에 세 가지 뭐예요? 자비희. 그렇죠? 이 세 가지. 마치 먼저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지 않고서는 공중에 대들보를 얹을 수 없듯이 앞의 것에 대해서 제3선을 얻지 않고서는 제4선을 닦을 수 없다. 초선, 2선, 3선, 4선 중에 초선, 2선, 3선이 없는데 4선을 나는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말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되지만 실제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선정에서는 앞에 초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2선을 할 수 있고 2선을 닦은 뒤에 3선을 할 수 있고 3선을 닦은 뒤에 4선을 할 수 있는 거지. 스님 저는 초선, 2선, 3선 안 하고 그냥 바로 4선을 얻고 싶습니다 해서 4선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스님 저는 선정수행을 안 닦아와서 저는 바로 닦고 싶은데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마타 수행하시는 분은 그런 걸 안 해봤을 테니까. 자, 105번.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왜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을 거룩한 마음가짐이라 부르는가? 왜 오직 내뿐인가? 무엇이 그들의 순서인가? 왜 아비담마에서는 무량이라 부르는가? 라고. 예,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죠? 106번. 답한다. 182페이지. 가장 수승하다는 뜻과 흠 없은 상태로 거룩한 마음가짐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중생들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수승하기 때문이다. 마치 범천들이 흠 없는 마음으로 살듯이 이런 거룩한 마음가짐들과 함께하는 수행자들도 범천들과 동등하게 되어 머물기 때문에 가장 수승하다는 뜻과 흠 없는 상태를 통해서 거룩한 마음가짐이라 부른다. 자, 107번. 왜 오직 내뿐인가 하는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1번.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 등에 따라 내시고 2. 복리 등의 형태에 따라 그들의 순서가 있고 3. 무량한 영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무량이라 부른다. 앞에 한 거를 간략하게 줄인 거예요. 그죠? 108번, 183페이지. 이 가운데 1. 자애는 악의가 많은 자를. 야, 성냄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마음에 폭력적인 사람은 뭘 닦아요? 자애. 그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하면 뭐야?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 가지면 화내는 게 잘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화를 잘 내요? 덜 내게 되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연민은 잔인함이 많은 자를. 그렇죠? 막 해코지하고 폭력적이 막 이런 안 좋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돼요? 아유, 안쓰러워라.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나보다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봐. 그러면 어때요? 더 불행해져라. 더 불행해져라. 그래요? 아유, 저 불행한 곳에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요. 보통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면 어떻게 마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연민이에요. 더불어 기뻐함은 따분함이 많은 자를. 스님 재미 하나도 없어요. 심심해요. 네, 무료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아무도 없고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네. 무료하네.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그때 기뻐하는 것을 마음에 일으키면 무료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평온은 애욕이 많은 자를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다. 자,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탐하는 마음이 많아.
그럼 뭘 닦아요? 평온한 마음.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에요. 그죠? 네. 중생들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네 가지가 있으니 복리를 가져옴, 분리를 제거함, 성공을 기뻐함, 중립적인 무관심이다. 그죠? 복리를 가져옴, 분리를 제거함, 성공함을 기뻐함, 중립적인 무관심이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들과 병든 아들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자기 일에 몰두한 네 아들에 대해 어린 아들에게는 뭐예요? 얼른 자라기를, 그죠?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리니까. 그죠? 좀 커야지 혼자 뭔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어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병이 들었어. 병든 아들에게는 쾌차하기를, 건강해지기를, 그죠? 네. 사춘기에 접은 아들에게는 젊음의 행복을 오래 즐기기를. 자기 일에 몰두한 아들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갖지 않는 것처럼. 네. 그죠? 당연히 이제 다 컸어, 애들이. 그런데도 어때요? 계속 관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네. 그때는 뭐 해요? 그냥 납두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 어때요? 맨날 티각타각 하겠죠. 그쵸? 네. 네.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납둬야 되는 거예요.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다 커서 내가 이제 마음을 안 써줘도 혼자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넘어져서 혼자 일어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좀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자기 혼자 끙끙 앓을 때도 있고, 그때도 봐주는 거야. 그거 못 참아. 그냥 왜 무슨 일이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어른이 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자식이 고생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그죠? 약간 덤덤한 마음으로 지켜봐 준다. 무량에 머문 자도 모든 중생에 대해 자애 등을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 등에 따라 무량은 넷이다. 자, 109번. 이 넷을 닦고자 하는 자는 제일 먼저 중생들에 대해 복리증진을 바람으로 닦아야 한다. 그렇죠? 자애는 복리증진을 바라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 은행 복리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번 주에. 네, 우리한테는 복리하면 어때요? 은행 이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복리가 아니라 공덕의 복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리를 바랬던 중생들이 고통에 압도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추측하여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바람으로 닦아야 한다. 연민은 고통의 완화를 바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죠? 누군가 괴로움에 당할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괴로움이 감소되기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복리를 바랬고 고통이 제거되기를 바랬던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성공에 대해 더불어 기뻐함을 통해서 그들을 닦아야 한다. 더불어 기뻐함은 기뻐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심한 상태라 불리는 중립적인 상태를 그들을 닦아야 한다. 네. 중립적인 상태를 못 닦은 사람들 어때요? 불안해. 가만히 있으면. 네. 매일같이 뭔가를 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그렇죠? 여러분 매일같이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어때요? 안절부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럼 뭔가를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계속 뭔가를 했던 습이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괴로움이야. 자, 태어나서 쉰 적이 없어. 이분들은 어때요? 불안해. 싫어하면. 네. 여러분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행하면 이렇게 네 가지, 그죠? 무량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닦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온은 중립적인 상태를 바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복리 등의 형태를 제일 먼저 자애를 살했고 그 다음에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의 순서를 알아야 한다. 자, 110번, 184페이지. 3번, 이 모든 것은 무량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무량한 중생이 그들의 영역이고 한 중생이나 이만큼의 지역의 자해 등을 닦아야 한다고 분량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가득 채움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곳에 특별한 몇 명만, 어떤 지역의 사람만 특정한 게 아니라 모두, 그렇죠? 아주 많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하였다. 청정으로 인도하는 도 등에 따라 내시고 복리 등의 형태에 따라 그들의 순서가 있고 무량한 영역에 일어나기 때문에 무량이라 부른다. 111번. 이와 같이 무량한 영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들은 동일한 특징을 갖지만 앞에 셋은 4종선과 5종선에 각각 세 가지, 세 번째 초선, 2선, 3선이거나 5선일 때는 초선, 2선, 3선, 4선만을 가진다. 그죠? 무슨 이유인가? 기쁨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주석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세요. 무슨 이유로 그들이 기쁨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가? 슬픔에서 생긴 악의 등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인 평온은 나머지 한 가지 선도 가진다. 무슨 이유인가? 평온한 느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생들에 대해 중립적인 상태로 일어나는 평온의 거룩한 마음가짐은 평안한 느낌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느낌이 몇 가지예요? 느낌 하면은 그냥 느낌 하면 한 가지지만 느낌에는 어떻게 달라요? 세 가지. 그렇죠? 좋아하는,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느낌을 거부하는 느낌, 싫어한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상태는 뭐라 그래요? 네, 빨리 얼으면 우백가라 그래요. 평온. 네, 이게 수행에서 얘기하는 평온이 있고 수행하지 않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덤덤, 관심 없음, 그렇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좋은 느낌과 결합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평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초선, 선정요선 한자로 하면 심, 사, 희, 락, 점 5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 것들에 뭐가 있어요?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평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가라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느낌이 좋거나 싫어하는 이 느낌이 없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느낌은 있지만 느낌이 어떤 상태로 바뀌어요? 중립적인 상태, 평온, 그렇죠? 그래서 사선은 평온 또는 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평온하니까, 자, 느낌이 평온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그렇죠? 마음이 고요하다, 그렇죠?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걸 물결로 치면 호수에 바람이 안 불어. 그다음에 물을 누가 첨벙첨벙 안 그러면 어때요? 물결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물결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잔잔한 상태, 물결이 없는 상태가 되면 비치죠, 그렇죠? 물에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 비치기도 하고 속이 비치죠, 그렇죠? 물속도 비치죠. 그런데 물결이 치면 물속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선정을 닦으면, 선정을 닦으라는, 수행할 때 선정을 닦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스님, 제가 막 마음이 들떠요. 그러면 어때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한 곳에 마음을 계속 두는 거야. 대상을 여러 개 알아차리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흔들려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일상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숨이 길게 들어 마시고 3번만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길게 들어 마시고 1번, 길게 들어 마시고 2번, 길게 들어 마시고 3번. 같은 걸 3번 하는 거야. 그럼 그거 하는 사이에 다른 생각하는 걸 잠깐 잊어. 그럼 마음이 약간 진정이 돼. 보통 사람들 이것만 돼도요, 되게 놀라요. 그죠? 근데 수행자들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수행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하게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행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들뜬다. 그러면 어딘가에 마음을 내가 쉽게 머물게 하는, 반복적으로 머물게 하는 곳에 두면 돼요. 보통 수행자들은 호흡에 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수행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행 대상에 마음을 두시면 돼. 그래서 한 1분 정도, 한 5분 정도 계속 그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렇죠? 왜 차분하게 유도하냐면 차분해져야지 마음이 뭘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수행자는 안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안을 보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이라는 거. 세상의 용어로 하면 진정시키는 거. 여러분 100m 달리기 한 뒤에 바로 마음이 진정이 돼야 안 돼요. 몸이. 안 되잖아요. 헐떡헐떡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쉬고 나면, 일정 시간 쉬고 나면 몸이 진정되고, 그 다음에 몸의 진정에 의해서 마음도 함께 진정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해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수행에서도 내가 안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수행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막 달리기 와서 막 자선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그렇게 거칠진 않잖아요. 그럼 몸이 거칠진 않은데 마음은 아직 거칠어. 그럼 어때요? 마음을 고요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각자. 그럼 그 대상을 일정 시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면 사마타 수행자는 여기서 끝나요. 고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는 뭘 해요? 그때부터 관찰하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줄 알지? 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112번, 185페이지. 이와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세종께서는 증지부의 8몸에서 4가지 무량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하셨다. 비구여,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함께한 삼매를 닦아야 한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고찰만 있는 삼매를 닦아야 한다.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는 삼매를 닦아야 한다. 희열이 있는 삼매를 닦아야 한다. 희열이 없는 삼매를 닦아야 한다. 행복이 함께한 삼매를 닦아야 한다. 평온이 함께한 삼매를 닦아야 한다라고. 그러므로 4가지 무량은 모두 4종선과 5종선을 다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대답해야 한다. 네, 경에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3번. 만약 그렇다면 세종께서 그 경에서 설하신 몸의 관찰 등도 4종선과 5종선을 다 가지게 되고 말 것이다. 느낌의 관찰 등에서는 초선도 없는데 하물며 제2선 등의 말에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문자에만 매달려서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의 말씀은 심오하다. 스승께 다가가서 뜻한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자, 114번. 이것이 그 경이 뜻하는 것이다. 186페이지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법문하지 않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요. 이렇게 찾아가면 제자들이 보통 이렇게 경에 이렇게 나와요. 세존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 법을 듣고 혼자 은둔하여 방해를 하지 않고 열심히 독려하면서 머물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법문 좀 해주십시오. 수행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비구가 세존께 법을 청했다. 그러나 그 비구는 그전에도 법을 들었지만 그곳에서만 살았을 뿐 사문이 해야 할 일을 하러 떠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전에도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는 수행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발심이 나셔서 부처님한테 찾아가는 거야. 예. 그런 거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수행을 해야 될 시간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 비구는 그전에도 법을 들었지만 그곳에만 살았을 뿐 수행이 해야 할 일을 하러 떠나지 않았다. 사문이 해야 할 일을 하러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에게 그런데 여기처럼 어떤 쓸모없는 인간들은 나에게 법을 설해주기를 청한다. 부처님께서 제일 심한 말씀이 이것이야. 경에 나오는 쓸모없는 인간들. 머리가 텅 빈 인간들. 자, 이게 부처님께서 제일 제자들한테 험하게 하시는 말이죠. 법을 설하며 사문이 해야 할 일을 하러 떠나지 않고 나를 따르리라고만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다. 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부처님 몸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가 아랑과를 얻기 위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경책하시면서 설하셨다. 대부분 이렇게 법을 청하셔서 들으신 분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라한 되시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빈둥빈둥 노시다가 발심이 나셨어. 그렇죠? 내가 법문을 듣고 혼자 가서 운둔생활을 계속 수행하면서 아라한간을 얻는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를 경책하시면서 설하셨다. 그러므로 비구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나의 마음은 안의 것인 명상주제에 안정될 것이고 아주 잘 안정될 것이다.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못할 것이다. 비구여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이 경책으로 내적으로 단지 마음의 하나됨인 근본 삼매를 설하신 것이다. 아주 짧게 설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짧은 법문 듣고 가서 아랑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공부가 다 되신 거야. 그렇죠? 115번.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이와 같이 삼매를 증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비구여 그대의 마음이 안의 것인 명상주제에 안정되고 아주 잘 안정되고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나는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을 것이다. 비구여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여기서는 지금 사무량심이 주제이기 때문에 사무량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제자들은 사무량심이나 다른 주제를 또 받겠죠. 그렇죠? 왜 그러면 제자들마다 해탈하는 통로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주제니까 사무량심이에요. 사무량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해탈하는 제자들이 있고 어떤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 다른 사마타 수행을 받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해서 해탈하는 제자들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사마타 안 하고 지혜가 높아서 위파사나를 하고 해탈하는 제자들도 있고 다양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부장 거룩한 마음가짐이니까 사무량심이니까 그 주제에 맞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듣고 사무량심 닦고 해탈해야 되는구나 이러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함께한 근본 삼매를 닦아야 한다. 중냐, 그렇죠? 평온이 함께한 근본 삼매를 닦아야 한다. 자, 116번. 이것은 이런 뜻이다. 비구여 이런 근본 삼매를 닦았으면 이와 같이 자해 방법을 닦아야 한다.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근본 삼매를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사종선과 오종선을 얻도록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함께한 등의 방법으로 라는 뜻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수행 대상을 갖고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접 삼매만 닦고 위파사나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근접 삼매를 통해서 본삼매를 닦고, 여기서 본삼매가 됐던 건 초선을 닦은 거예요. 그죠? 초선을 닦고 위파사나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수행자는 초선을 닦고 다시 이선을 닦고 위파사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수행자는 3선까지 하고 위파사나를 닦을 수 있고, 어떤 수행자는 4선까지 한 뒤에 4선을 의지해서 위파사나를 닦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향이. 네. 왜 달라요? 그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전에 살은 습이 달라서. 네. 살은 곳이 다 다르고, 마음이 수행한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경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현재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배경의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행자는 초선으로 해탈을 근거를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선이 돼야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근접 삼매로만 해서도 위파사나를 해서 해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행자들마다. 그래서 다르다. 근데 수행은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수행도 많이 해야 되는 수행자가 있고, 수행을 조금만 해도 되는 수행자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수행이 최고냐? 아니에요. 전생에 다 수행하고, 이번에는 딱 한마디만 들으려고 태어난 분도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 많잖아요. 그렇죠? 법문 들으면서 예류자 되는 분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죠? 야, 경에 보면, 아, 이 수행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전생에 다 준비해서 요번에만 졸업장만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 잘못 이해하고, 아, 그냥 바로 졸업장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왜? 나 막 법문을 엄청 듣는데 왜 졸업장 안 주지?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117번. 이같이 설하시고 다시 연민 등 나머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선도로 삼아 다른 대상에 대해 사종선과 오종선으로 깊은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하시면서, 비구여 그대가 이 삼매를 이와 같이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비구여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나는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118번 이와 같이 자해 등을 선도로 삼아 사종선과 오종선으로 깊은 수행을 설하시고 다시 몸의 관찰 등을 선도로 삼는 것을 보이시기에, 비구여 그대가 이 삼매를 이와 같이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비구여 그 다음엔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리라고 하는 등으로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비구여 그대가 이 삼매를 이와 같이 닦고 아주 잘 닦으면, 비구여 그대가 어디를 가든지 편하게 갈 것이고, 어느 곳에 머물든지 편하게 머물 것이고, 어느 곳에 앉든지 편안하게 앉을 것이다. 어느 곳에 잠자든지 편안하게 잠들 것이다 라고 아란이 됨을 정점으로 하여 가르침을 정결지으셨다. 그러므로 자해 등은 앞에 3가지 선 혹은 4가지 선을 가지며 평호는 나머지 1가지 선도 가진다고 알아야 한다. 논장, 아비담마에서도 이처럼 분석하여. 여기서는 지금 단계별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설명했냐면 앞에서는 그 짧은 문장에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단계별로 아주 차곡차곡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앞에, 중간, 끝 이렇게 설명하고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에 가면 어때요? 앞에가 아주 상세하게 돼 있고 중간, 끝이 그냥 간단한 설명만 하고 끝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는 간단하고 중간이 아주 자세하고 끝도 간략해. 어떤 데는 앞쪽은
설명이 없고 끝만 설명이 있어. 경이 왜 그래요? 네, 그 부처님께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질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에 맞춰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읽는 경은 다 뭐예요? 어떤 대상이 있는 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이렇게 경이 이렇게 여러 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글만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모르고 그냥 경만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찾아온 수행자, 질문자나 또는 그 무리한테 해줘야 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수행자는 차곡차곡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수행자가 있고, 어떤 수행자는 그 앞에 분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어때요? 중요한 키워드만 얘기해 주면 되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경이 그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앞에 부분은 없고 이상하게 갑자기 법이 설명돼 있어. 그러면 경을 읽은 사람은 내가 그거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아, 지금 여기 앞에 부분이 없고 여기가 지금 어디 좀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들 수 있지만 어때요? 배경 지식이 없는 분은 아, 그냥 그렇게만 공부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을 전체를 쭉 한번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어떻게 구조가 짜져 있는지 모르니까 어때요?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경을 읽어야지 아 이거는 앞에 부분을 얘기한 거 이거 중간에 나 전에 읽었는데 여기는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되게 내용이 자세하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경을 쭉 전체로 다 읽은 사람 어때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서울을 곳곳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서울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태어나서 내가 여기 용산구 여기 어디예요? 청파동만 50년, 60년 살았어. 그러면 어때요? 딴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행 간다는 것도 없고 먼 동네를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자기 동네뿐이 안 살았어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 동네에서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오면 어때요? 야, 지금 다른 바깥의 동네는 무슨 얘기예요? 요새는 우리가 뉴스를 자연스럽게 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대부분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가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동네 생긴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스님, 저는 한 경만 팹니다. 그렇죠? 하나만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다른 경에 무슨 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때요? 다른 경에 설명 안 나오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다 기준을 맞춰서 보려면 어때요?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아요? 네, 놓치는 게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처음에는 넓게 그냥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쭉 읽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오류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내 배경 지식이 넓게 돼 있으면 오해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줄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점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면 어때요? 이제 그게 선명해져요. 점점. 아, 그 말이 무슨 뜻이구나 뿐만 아니라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처음에 보면 이렇게 점만 있어. 그랬다 그게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쭉 늘어나요. 점이 선이 되는 거야. 평생 점만 본 사람은 선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선을 안 사람은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돼요. 점들이 촘촘하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선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면이 생겨요. 우리 천 짤 때 어떻게 쌓아요? 실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엇갈려서. 그럼 그게 천이 되잖아요. 그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면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면이 생기잖아요.
그럼 면을 본 사람은 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면을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면을 켜켜이 싸. 그럼 뭐가 생겨요? 입체가 생기죠. 그렇죠? 공간이 생겨요. 공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을 보는데도 점으로 보는 사람과 선을 보는 사람과 점과 면을 보는 사람과 점과 공간, 입체를 보는 사람이 다른 거죠. 이게 견해 차이예요. 네, 그 견해가 무슨 차이야? 또 똑같은 곳에 서 있는데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그래서 한 경만 읽지 마시고 넓게 꾸준히 경을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네. 내년에 또 하면 돼요. 네. 188페이지 119번 이와 같이 세 가지 선 혹은 네 가지 선과 나머지 하나의 선으로 두 가지가 되지만 이들은 깨끗함을 정점으로 하는 것 등으로 서로 다른 특별한 위력을 가진다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할리다와 사나경에서 이들은 깨끗함을 정점으로 하는 것 등으로 구별하여 설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깨끗함이 정점이라고 나는 설한다. 비구들이여 연민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공무변차가 정점이라고 나는 설한다. 비구들이여 더불어 기뻐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식무변차가 정점이라고 나는 설한다. 비구들이여 평온을 통한 마음의 해탈은 무소유처가 정점이라고 나는 설한다. 120번 189페이지 왜 이와 같이 설하셨는가? 자애를 통한 해탈 등 각각의 해탈을 위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자애에 머무는 자에게는 중생들이 혐오스럽지 않다. 네, 자애에 머문 사람 어때요? 네, 중생들이 혐오스러우면 안 되죠. 그죠? 네, 중생을 대상으로 자애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혐오감이 없는 것에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혐오감이 없는 청정한 푸른색 등에 대해 마음을 가져갈 때 어려움이 없이 마음이 그곳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자연의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위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해탈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깨끗함이 정점이라고 설하셨다. 121번 연민에 머무는 자가 몽둥이로 때리는 등 물질로 인한 중생의 고통을 관찰할 때 연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위험을 잘 알게 된다. 그죠? 그가 물질에 대한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땅의 가시나 등 가운데 그가 명상했던 어떤 가시나를 제거하여 물질로부터 벗어남인 허공의 마음을 가져갈 때 어려움 없이 마음이 그곳에 들어간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물질로부터 벗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빨리 벗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연민은 공무변처를 위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연민을 딱 끊으면 공무변처에 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해탈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무변차가 정점이라고 설하셨다. 122번 더불어 기뻐함에 머무는 자가 갖가지 기쁨을 가져올 원인으로 인해 기쁨이 일어난 중생의 아르마리를 관찰할 때 더불어 기뻐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불어 기뻐함에 머무는 자의 마음은 아르마리를 이해하는 데 친숙해져 있다. 그가 순서에 따라 얻은 공무변처를 초월한 뒤 허공의 표상을 자기의 영역으로 삼는 아르마리로 마음을 가져갈 때 어려움 없이 마음이 그곳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더불어 기뻐함은
식무변처를 위한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해탈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무변처가 정점이라고 설하셨다. 더불어 기뻐함을 많이 닦은 사람은 어때요? 식무변처 닦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23번 페이지 190페이지. 평온에 머무는 자는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미 얻은 행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말하기를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행복과 괴로움 등 구경법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평온에 머무는 자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중생이라는 개념을 취하는데 고통스럽다. 그때 그의 마음은 구경법을 취함으로부터 방향을 바꾼 상태에 침숙해져 있고 그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취하는데 고통스러워한다. 순서에 따라 얻은 식무변처를 초월한 뒤 구경법인 아르마리의 부재는 고유성질이 없다에 마음을 가져갈 때 어려움 없이 마음이 그곳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평온은 무소유처를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해탈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소유처가 정점이라고 설하셨다. 124번. 이와 같이 깨끗함이 정점이라는 등으로 이들의 유력을 알고 난 뒤에 다시 모든 것을 보시 바라밀 등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고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하살들, 중생들의 복리를 소원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얻은 특별한 성공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고 모든 중생들에 대해 편견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다. 마하살들은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분별을 짓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행복의 원인인 보시를 행한다.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계를 지킨다. 그 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출가를 한다. 중생들의 복리와 불리에 대한 미혹하지 않기 위해 4번 통찰지를 청정히 한다. 중생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항상 정진한다. 최상의 정진으로 용맹스러움을 얻었지만 중생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과실을 인육 참는다. 이것을 주겠다,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 7번 서원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8번 굳은 결심을 가진다. 그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9번 자애로 그들을 우선으로 여긴다. 10번 평온하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들 마하살들은 바라미를 완성한 뒤 지금 하다가 이상한 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10가지 힘과 4가지 담대함과 18가지 부처님의 법으로 분류되는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 이와 같이 이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보살 등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 어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은 청정도론의 삼매의 표제에서 거룩한 마음가짐에 관해 해설이라 불리는 제9장이 끝났다. 네. 9장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끝났어. 그렇죠? 막 설명하다가 사무량심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네, 십바람이 나왔어요. 네, 십바람의 중요한 이 사무량심 닦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무량심이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실제는. 수행자들한테 수행하고 직접 관련이 별로 없어 보여. 해탈하고자 하는 수행자한테는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자들이 많이 하질 않아. 근데 누구한테 주로 필요한 거예요? 보살. 그죠?
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막 읽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네, 신바람일이 나왔어. 신바람일이 뭐예요? 보살들이 닦는 게 신바람일이에요. 네, 신바람일을 누가 닦아요? 네. 붓다가 되기 위하신 분들. 신바람일은 누가 닦는 거냐면 선생님이 되는 분들. 학생이 닦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불자들 중에 여자분들을 뭐라 불러요?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을 안 써요. 보살은 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붓다가 되시는 분들, 붓다가 되기 위한 코스에 있는 분들. 그래서 보살이라는 보디사타, 그렇죠? 붓다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 코스에 드신 분들. 그래 부처님도 아라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부처님의 제자들도 수행을 하면 아라한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의 아라한은 성문 제자라 해요.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들어서 깨닫는 자라 해요. 네.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뭐 공부를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을 듣고 배워서 성자가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붓다는 뭐냐면 선생님, 쉬운 말로. 요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학교에 학생이 있고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신바람일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코스의 과목들이에요. 10가지 과목.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붓다가 되려고 준비된 사람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내가 수행하다가 발심이 났어. 아,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학생들 한 번씩 나도 선생님 한번 돼볼까?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만 한번 먹는 거하고 진짜 선생님이 되는 거 코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 발심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교대 가야 되잖아요. 교대. 그렇죠? 네.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을 양성하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을 누가 양성해요? 선생님이 양성하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앞으로 선생님 될 사람들을 또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교에서는 누가 가르쳐요? 네. 부처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붓다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부처님을 만나야 돼. 부처님을. 그래서 부처님한테 만나서 저도 부처님이 되고 싶어요. 서원을 세우셔야 돼.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그 서원, 제가 부처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한테 부처님께서 뭘 해주셔요? 수기. 아, 이 사람은 나중에 졸업해서 선생님이 될 사람이야. 부처님이 되실 분이야. 하면 그분은 이제 붓다가 돼요. 그런데 수기를 못 받았어. 그러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조건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수기를 못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분은 내가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살아계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야 돼. 이분은 언제 어떤 부처님, 이름은 어떻고 제자는 누구고 이걸 수기를 받아요. 미래에 어떤 부처님으로 태어나실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해요? 신바람을 닦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뭐 가르쳐 주느냐? 부처님 안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이 되실 분이 마음에서 그 전에 쌓은 공덕에 의해서 그 신바람일에 대한 서원이 일어나요. 그래 첫 번째 서원 바람일이 뭐가 일어나면 보시바람일이 일어나요. 내가 앞으로 쌓아야 될 것이 첫 번째 바람일, 그렇죠? 바람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보살이
어떤 공부가, 예비 공부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선생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수기 받게, 부처님으로, 살아계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야 하는데 기본 요건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수행 얘기를 해주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위파사나는 8선정까지 돼 있어야 되고, 위파사나는 쌍카라 우페까지 수행이 끝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정지돼. 여러분 위파사나 수행을 쌍카라 위파사나 그 쌍카라 우페카를 닦고 그 다음 닦으면 뭐가 돼요? 도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7번 안에 해탈해버려요. 그래서 붓다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붓다는 오랜 세월 동안 공덕을 닦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닦아야 돼요. 짧은 게 몇 년이에요? 짧은 게 사아승지가 10만 성주계공이에요. 제일 짧은 코스가.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 여러 번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를, 위파사나를 닦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최대 몇 번까지요? 자작 천천히 닦아도 7번이면, 예류자는 7갱이면 해탈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붓다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쌍카라 우페카까지 닦고 위파사나를 스톱시켜야 돼요. 그리고 서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서원을 받은 뒤에, 수기를 받은 뒤에, 부처님께서 혼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숙고하면 그 보시바라밀부터 순서대로 일어나요, 마음에서. 첫 번째 보시바라밀. 그 보시바라밀도 어떻게 해요? 낮은 단계, 중간 단계, 가장 높은 단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바라밀이 10가지니까 몇 가지예요? 곱하기 3하면 30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바라밀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네, 보시바라밀. 네, 보시바라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일어나요. 자, 그래서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신라, 개, 그쵸? 보시, 다나, 그쵸? 이 개, 신라. 그 다음에 3번, 출리, 그쵸? 그 다음에 4번, 지혜, 통찰지, 그쵸? 빠냐. 네. 5번, 정진바람, 위리야. 자, 6번, 인욕, 그쵸? 칸띠, 그쵸? 네. 참는 거, 인욕하는 거. 7번, 서원, 그죠? 사자. 진실바람인데 여기서는 서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원래 십바람이라는 사자, 진실바람이래요. 네. 네. 여기는 같은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결심. 네. 결심. 아디따나, 그죠? 9번에 자해, 냈다. 네. 그 다음에 네, 평온, 우백가. 이렇게 해서 십바라밀을 닦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십바라밀을 다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일 짧은 기간은 얼마 걸린다고 할까? 네, 십바라밀 닦는데 몇 달 만에 닦는 거 아니에요. 사아승지가 10만 성주계공. 부처님도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길이로 보면. 사아승지가 10만 성주계공. 이것보다 2배인 8아승지가 10만 성주계공. 그 다음에 이것보다 또 2배. 16 아승지겁. 그죠? 10만 성주계공. 이렇게 해서 3가지 스타일의 부처님 코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제일 짧은 코스로 통과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들마다 다 쌓은 공덕이 다 다르겠죠. 그죠? 수명도 다르고, 제자들의 무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자신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제자들이나 그 상가의 크기나 이런 게 다 다르시고, 부처님의 각각의 수명도 다 다르죠. 우리 부처님은 짧게 사셨어요. 그렇죠? 80. 그렇죠? 어떤 부처님 어때요? 엄청 길으시거든요. 몇만 살 되셔요. 네. 그래서 다 달아요. 그래서 이 십바람일 다 닦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졸업장 받고 어디서요? 임용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대기. 네, 대기. 대기, 선생님들,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졸업증 받은 거 어떻게 해요? 임용되기 전까지는. 준비 상태죠. 그렇죠? 네. 집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서 대기하세요? 네, 도솔천. 그렇죠? 도솔천에서 기다리시다가 자신이 태어날 때가 되시면 네, 신들이 와서 알려줘요. 부처님, 이제 가셔야 돼. 임용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네, 내려가셔야 됩니다. 인간계로.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학교로 가야 되냐? 그래서 보시고 거기에 시간, 장소, 부모 이런 걸 다 보신 다음에 입퇴 드셔요. 네. 그리고 어머니 입퇴 들었다가 나오시면서 네. 유아독존을 외치시면서 이 세상에 이제 붙다가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셔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스님 이거 읽은 다음에 나는 포기. 네. 보살행은 어렵겠구나. 그래서 스님은 인욕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사승지가 10만 성주 개공할 만큼. 네. 그래서 이 십바람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구나. 이 십바람의 힌트들이 어디 나와요? 전생담에 보여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큰 제자들도 네,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세우고 붓다가 태어날 때까지 뭐 해요? 사마타 수행하면서 때를 기다려요. 제자들마저들도 이 공덕을 쌓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상수 제자가 제일 오래 닦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자기가 닦으면서 자기의 붓다 스승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큰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원을 내고 기다리니까 어때요? 사마타 수행의 힘이 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어때요? 다 자기가 원하는 제자가 스타일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저는 그냥 첫 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상수 제자는 저는 이런 거 관심 없고요. 부처님이 나시면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거 보고 반했어. 첫 번째 제자 되는 게 참 멋있어 보이는 분은 어때요? 첫 번째 제자로 태어나겠다는 서원을 갖고 상수 제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자기 마음에 상수 제자가 되고 싶은 서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서원을 갖고 상수 제자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큰 제자다. 네. 어떤 사람은 난 법을 잘하는 설하는 제자가 되고 싶다. 다 각자가 자신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 보고 부처님 제자들 보고 그 서원을 세우고 다음 대 부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주석이나 그 제자들의 그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은 처음에 읽으면서 부처님이 점지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고 그 설명들을 쭉 읽어보니까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제자들이 자신의 서원에 의해서 공덕을 쌓고 그 부처님의 제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시기에 때에 맞춰서 다들 태어나시는 거야. 네. 재밌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무슨 제자가 되고 싶다. 무슨 제자. 다들 그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원을 잘 세워야 돼. 잘못 서원 세우면 어때요? 각자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 이걸 읽고 나서 나는 인욕바람일이 짧구나. 붓다 되기는 어렵겠구나. 포기했어요. 큰 제자들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이라는 게 자기 혼자 마음 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십바람일이 이 십바람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전생답 읽어보시면 돼요. 부처님 중간중간에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갑자기 보시가 하고 싶습니다. 보시물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태어나시는 게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보시의 공덕을 쌓으신 그 부처님,
그 전생 행위 보면. 그래서 부가 막 일어나요. 보시한 공덕을 쌓기 위한 부들이 막 일어나고 아주 부자의 부모에 만나서 요새 말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막 물고 태어나. 왜 보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공덕을 쌓는 보시를 많이 하죠. 그 물질을 내는 게 제일 낮은 보시야. 보시 중에. 여러분한테 제일 어려운 보시죠? 아, 주머니 털어서 내야 된다. 아깝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일 낮은 보시예요. 보시 중에. 중간 보시는 어때요? 자신의 몸의 일부를 보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 보시야. 네. 그 다음에 어때요? 마지막 보시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보시. 쉽지 않죠? 내 물건 내놓는 것도 마음이 아까워 그러는데 어때요? 그거는 막 당연한 거고, 그쵸? 내 몸의 일부도 주시하고. 부처님 그 전생담에 보면 동물로 태어나시는 경우 많아요, 그쵸? 그런데 보시 바람을 쌓기 위해서 어때요? 목숨도 막 보시해요, 그쵸? 네. 이거는 그거 읽으면 스님 포기했다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구나. 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스님 자기 몸을 해코지 하는데 인욕 바람을 닦아야 돼서 어때요? 하나도 안 내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막 해코지하고 막 코 뚫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 네. 힘이 없어서 가만히 당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인욕 바람 여러 바람이를 닦기 위해서 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욕 바람 스님은 그 눈이 확 돌아갈 거야. 그렇죠? 네. 여러분 옆에 누가 꼬챙이를 팍 쑤신다고 생각해봐요.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인욕바람, 그런 인욕바람을 다 참고, 그렇죠? 그 10가지 바람을 닦는 게 보통 바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다 닦고 난 뒤에 그럼 10가지의 엄청 큰 공덕을 갖고 붓다로 다 갖춘 다음에 붓다가 되기에 마지막 생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생의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람을 닦으시는 거예요. 딱 한 생을 위해서. 붓다가 돼야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공덕을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대자대비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뭐 갖고 있어서 베풀면 어때요? 여기 뽕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의 쌓은 그 공덕 기간을 보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거래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렇죠?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네.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그냥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것이 너무 큰 공덕이고 큰 뜻이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야. 생각해봐요. 그냥 한번 베풀려고 사아승리가 10만 성주계검을 태어나신 그 기간 동안. 그죠? 그래서 부타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덕을 베풀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완전한 열반, 그 생이 끝나시면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대신 그 공덕에 의해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해탈하고 많은 사람들이 법의 이익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바람을 그거 알고 난 뒤에 스님은, 인욕바람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스님은 진작에 포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사무량심이 어때요? 이 십바람이라고 쌀을 내면 이 공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대자로 대비한 마음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걸 생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증장시켜야 되는 거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사무량심. 무량한 마음이 진짜. 이 십바람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석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우리 카페에 가면 여기는 초기불전에는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는 자료를 많이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주석이 별로 없어요. 네. 저기 한국 빨리 성전 옆에는 주석을 좀 많이 달아놨으니까 그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주석이 좀 쭉 달려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9장 거룩한 마음가짐 파트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10장 무색의 경지. 이거 뭐예요? 무색계 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10장 그렇죠? 자, 무색계 선을 닦으려면 무색계 선을 그냥 닦을 수 있어요? 무색계 선 그냥 못 닦죠. 아까도 초선 닦은 사람이 2선을 닦을 수 있고 2선 닦은 사람이 3선을 닦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색계 선을 닦으려면 최소한 4선정을 베이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을 닦으려면 자, 사마디 이거를 한자로 번역한 게 삼매예요. 그렇죠? 빨리요 사마디를 한자로 삼매라고 번역했어요. 그렇죠? 그럼 사마디가 어떻게 생기냐? 그렇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삼매가 어떻게 생겨요? 삼매가 생기려면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수행 대상. 그렇죠? 명상 주제. 여기서 이제 전문용어로 명상 주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명상 주제를 쉬운 말로는 대상, 수행 대상을 하나 정해야 돼요. 각자. 그러니까 이 대상을 몇 가지로 설명해요. 지금 40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대상을 선택했다. 어떤 대상을. 마지막 가시나 중에 나를 만약에 선택했다. 흑의 가시나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대상이 흑의 가시나야. 그렇죠? 대상이라고 하는 게. 흑의 가시나. 흑의 실제로 30cm 되는 원판 흑의 가시나, 흑색의 가시나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그걸 많이 반복해서 보면 뭐가 생겨요? 심상, 이미지, 그렇죠? 내가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렇게 잔상이 생기잖아요. 눈에 감으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서 눈을 감아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도록 하는 수행을 반복하셔야 돼. 그럼 나중에 하도 많이 하면 어때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겠죠. 그러면 그 대상을 마음이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점점 선명해지겠죠. 익혀지고 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닮은 표상으로 딱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명하게 만들어지면 근접삼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접삼매. 근접. 삼매, 사마디에 여기 삼매라는 본삼매에 가까워졌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본삼매라고 그래요. 본삼매. 본삼매하고 좀 구분된 거지만 이것도 본삼매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설명해요. 본삼매라는 것은 여기서 뭘 본삼매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수행 대상과 하나가 된 것. 하나가 된 상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집중.
이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 빨려로 하면 뭐라 그래요? 액과 같다. 네, 좀 어려운 말로 심일경성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하나로 갔어요? 대상에 마음이 하나로 된 상태. 하나로 가진 상태. 삼매는 뭐냐면 대상이 A 대상, B 대상, C 대상.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대상을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갖고 이런 걸 안 갖고 수행 대상만 계속 마음이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 이거를 근접 삼매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경험이 안 된 분은 설명이 안 될 거고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언제 이런 걸 많이 하냐면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거에 마음이 쏙 빠졌을 때. 그렇죠? 네. 세상에서는 요건 몰입 이런 말 써요. 몰입된 상태.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되게 마음이 어떤 하나에 과몰입된 상태.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는 그걸 집중이라고 그러고 수행에서는 그걸 수행 상태에 집중이라고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이 몰입 상태는 요거 일상에서의 좋아하는 대상에 마음이 뺏긴 거고 대상이 달라. 그렇죠? 수행 대상에 몰입돼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수행 대상을 몰라. 그렇죠? 수행 대상이라는 걸 자체를 모르니까 어때요? 이 대상들이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이야. 즐거움에 빠져 있는 상태지 수행의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수행 대상의 마음이 집중됐어. 그런데 그게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대상이 거의 안 떠오르는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가끔 떠올라. 그걸 근접삼매라 그래요. 중간중간에 마음이 그 삼매 상태에서 분리돼요. 그랬다가 다시 수행이 돼요. 여러분이 수행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순일한 상태가 되죠. 그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상태에서 나오죠. 그렇죠? 어떤 생각에 떠오르면서 그 상태가 와야 되면서 나와.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잘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져요. 연습을 해서 그걸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되고 마음이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져요. 근데 그 힘이 약한 분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온 뒤에는 한참 동안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접삼매는 본삼매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가지고 자기가 능숙하게 자꾸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5가지 자제. 5자제가 돼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과정, 들어가서 머무는 과정, 나오는 과정, 나와서 반주하는 이 5가지를 능숙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5가지를 능숙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틈만 나면 그거 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행자가. 왜 그 틈만 나면 그거 할까요? 좋으니까. 그렇죠? 수행으로 굉장히 좋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타 수행자가 사마디가 생긴 수행자는 어때요? 밥 먹고 나면 어디가 있어요? 법당에 가 있어. 왜?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틈만 나면 법당에 가서 앉으려고 해. 안 시켜도요, 자기 마음이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걸, 질적인 차이가 이해됐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행복해져. 그래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점점 없어지면서 길어져요. 그게 아주 상당 시간 길어지면 그걸 본삼매라 그래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마다 이 길이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산매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럼 본산매를 얻는다. 자, 보세요. 마음이 수행 대상. 수행 대상을 금방 얻어요, 못 얻어요? 금방 안 얻어져요, 그쵸? 초보자들은 어려워요. 왜 안 얻어져요? 왜 어려워요? 얘 때문에 그래요. 수행의 방해 요소는 뭐냐?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 때문에 그래. 그렇죠? 이 오장애란 말이 불교에서 쓰는 얘기지만 이걸 이렇게 한꺼풀 벗겨놓으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하던 습이 세요. 수행의 습이 세요. 보고 듣고 이게 더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수행 대상을 보는 걸 처음에는 싫어해요. 마음이. 왜? 요걸 보는 게 수월해요. 마음이. 일상의 마음이 요걸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그렇죠? 재미가 솔솔해요. 네. 그래서 잘 안 들어가죠. 왜? 마음이 벌써 이 재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수행의 즐거움은 잘 몰라요. 에이, 누가 되게 좋은 거라고 그러긴 하는데 맛을 못 느꼈어. 맛을 못 봤어. 그러면 어떤 맛이 더 와닿아요? 요 맛이 더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로 자꾸 기울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앉혀놓으면 어때요? 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즐겼던 마음을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렇죠?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맛있어. 그렇죠? 즐거워. 야, 시간 났다. 평상시에는 바빠서 업무 보느라고 과거의 생각을 떠올리질 못했는데, 야, 오늘 시간이 났어, 갑자기. 한 시간이 나. 할 것도 없는데, 뭐해? 그죠? 뭐해요? 아,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여행 갔던 게 재밌었는데. 그때 먹었던 게 맛있었는데. 그죠? 맛있었어. 거기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죠? 이러면서 오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또 화났던 게 떠올라요. 그죠? 재밌는 거 말고 또 반대 우리가 마음속에 저장한 건 다 뭐예요? 좋아하거나 싫어했던 거. 그죠? 성냈던 거. 아, 그때 걔 싸웠었는데 그때 한 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못 때렸어.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한 대 더 때리고 그때는 요런 말 해줘야지. 그죠? 응.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장애들이 먼저 떠올라.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게 그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수행의 그 경험치는 적고 요거는 아주 적고 이거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떠오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수행자가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수행 대상을 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일상의 생각이 더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시간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수행을 잘못 이해하면 얘하고 싸우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사마타 수행자들은 그 수행의 대상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에는 내가 코 끝이나 윗입술을 대상으로 본다 그러는데 어때요? 그걸 보고 있다 보면 어때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 대상을 없애려고 노력해요. 얘를 없애려고 걔하고 싸워요. 그렇죠? 야, 내가 지금 코끝 보는데 네가 왜 나타났니? 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걔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행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수행을 이해하고 있으면 얘를 싸우고 있는 게 수행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가 돼요? 점점 화만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여기가 열려요. 그렇죠? 혼자 열려요. 부글부글 끓었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뚜껑이 퍽퍽 열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안 되고 그냥 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 아, 걔가 주기적으로 오던 애야. 네, 주기적으로. 왜? 내가 계속 걔하고 놀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걔가 오는 거 오거나 말거나 신경 쓰시면 안 돼. 내가 집중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수행 대상의 마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야 돼요. 얘가 나타나서 막 얘를 방해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너 왔니? 하고 놔두고 나는 호흡을 봐야지.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자라나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얘는 한 번 보고 1시간 동안 얘하고 싸워요. 이런 수행자들 많아요. 왜냐면 얘를 없애야지 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잘못 생각해서. 아, 왜 그러냐면 얘는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없애면 얘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얘를 없애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집중이 개발이 안 돼요. 수행 대상을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걔는 놔두고 수행 대상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 그래서 그 습이 이렇게 마음이 짝을 지으셔야 돼. 이렇게 짝을 지으시면 안 돼요. 1번을 해야지 2번을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나타나더라도 계속 1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얘가 마음의 심상으로 떠올라요. 점점. 심상, 니미타, 표상이 떠올라요. 표상이 만들어져요. 수행 대상을 계속 본 수행자는 표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안 만들어진 수행자는 다른 대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표상이 만들어지고 그 표상을 강화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표상이라고 번역해서요. 니미타. 요새 말로는 이미지. 수행 대상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강화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되면 선명해져요. 그렇죠? 보고 또 보고 같은 걸 계속 반복해주는 마음에 그 이미지가 선명해져요. 그 선명해질수록 마음은 그 대상에 밀착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선정을 얻으려면 5장애를 극복해야 되는데 5장애 극복은 5장애하고 싸우면 극복이 안 되고 5장애를 납두고 수행 대상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이제 생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대상이 안 만들어서 대상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수행 대상을 보면서 선정의 요소. 선정의 요소가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빨리어는 윗닦아 윗자라 삐띠 수카 액가 같다. 한자로는 심사희락정 이렇게 있어요. 심사희락정. 그러니까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기쁨, 행복, 집중, 심일경성 또는 집중. 그렇죠? 요 5가지가 점점 뿌리가 생기도록 만드셔야 돼. 그래서 그걸 점점 강화시켜서 요 5가지 선정 요소를 생겨나도록 만들고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요 장애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선정이 일어나죠. 네. 문단매의 첫 번째 초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행 대상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9장까지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량심의 대상들 각각 있잖아요. 그렇죠? 네. 5장애하고 싸우면 안 돼요. 네. 5장애 나타나면 그냥 놔두고 난 수행 대상을 봐야지. 수행 대상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지. 많이 반복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보려니까 어때요? 수행 대상이 뭔지 마음으로, 수행 대상은 뭐야? 수행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대상을 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그래,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수행 대상. 수행 대상을 떠올려야지. 그 수행 대상을 봐야지. 반복해서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되면 마음에서 수행한 결과의
기쁨이 일어나요. 각각 단계마다 다른 상태로. 그래서 수행의 기쁨, 그 거친 기쁨이 가라앉으면 행복이 가라앉으면 평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내가 만약에 만들었다. 어떤 수행을 기초로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4선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이 4선을 만든 뒤에 이 4선을 어떻게 해요? 특화해서 특별한 선을 만드는 게 무색계 선이에요. 무색계 선. 우리가 10장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색계는 사선의 다른 특별한 상태라고 그러네.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거만 딸랑 스님 닦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선이 있어야 되고 2선이 있어야 되고 3선이 있어야 되고 4선은 있어야지 그 4선을 베이스로 해서 특별한 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죠? 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정에 쭉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요거 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색계의 경지 10장을 할 거예요. 이해됐죠? 무색계도 대충 이제 그냥 무색계 맨날 공무변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선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공무변처를 만드는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